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 백성들 지켜주셨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기도 제목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과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능력과 힘으로써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제사장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들이 온전히 저희 손길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2018년도에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이곳에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깨달아 아는 거룩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자리가 비었습니다. 네. 눈이 왔는데 이렇게 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 정복전쟁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봄 특세, 봄이 아니더라고요. 네, 봄 특세는 이제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과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아요. 자,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로 출입을 한 첫 세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그들의 대부분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평생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고집, 삶의 방식, 이와 같은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다면 그 땅이 하나님의 국가를 이룰 수 없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결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 더럽혀져 있는 그 땅을 새롭게 다 갈아엎어서 그래서 제사장 국가로 만들 수 없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사탄의 노예 근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과 뜻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씻음을 받고 십자가 은총으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사람을 입는 바로 거듭남, 중생한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로스 3장 9절 10절 말씀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새 세대가 되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에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법적으로 사탄이 멸망을 완전하게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권세, 그 능력, 사람을 제어할 무기가 박탈당했지만, 십자가로 박탈당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합법적으로 거짓말과 미혹을 갖고 하나님 백성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으로 허락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 가라지인지 유사 기독교인인지 시험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허락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편성되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세대를 미혹하는 엄청난 시험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큰 시험거리를 준 거예요. 모압 평지에 바알보를 위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차려놓고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여 오십시오.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만을 먹어왔던 이스라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동글동글한 만나를 항상 으깨서 그것 갖고 요리를 해먹었는데 와서 보니까 포도주가 있죠. 달콤한 빨갛스러운 포도주, 올리브
포도, 석류, 각종 요리가 진수성찬으로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요리, 양구이 요리. 뷔페 가면 양구이 요리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한번 가보니까. 그 양구이. 항상 만나로 요리해 먹었던 것이 전부였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의 반나체의 모압 여인들이 서빙을 하고 그리고 웃음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 보십시오. 안 넘어가시겠나? 내 남편은 안 넘어가겠구나.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 모압에 초대받은 후에 음식의 범죄를 하고 여인과도 술에 흠뻑 취한 채 음란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 취한 나머지 무상에게까지 절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시편 106편 28절 말씀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24,000명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4,000명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새로운 세대인 것입니다. 옛것은 다 죽고 새 것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능력이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나는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죄악과 어둠과 그리고 세속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불신과 어둠과 타락 속에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만 될 것을 알려주시게 되어진 겁니다. 즉 어떻게 해야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에 여호와의 나라, 지사장 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보증, 같이 하신다는 확증,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힘입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경험을 시키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괴음을 내고 푹 흘러내리고 있는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만들고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약속된 그 땅에 제사장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그들 속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갖게 될 거예요. 두려움도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보증이 그들 속에 확신으로 들어서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마다 권능으로 기름 붓는다는 확신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이제 밟아야지만 됩니다. 이야기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그들은 밟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앞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죠.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의 일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살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제 3일 동안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언약궤 중심의 신앙을 당부했어요.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길 앞서갔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천막을 벗고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지만 되어질 길, 그리고 또 거주할 장소를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광야였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3일길이 아니라 2000규빗을 언약궤가 앞서가게 하셨어요. 2000규빗이니까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성읍들이 항상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리는 달라져요. 3일길 그리고 2000규빗 이렇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설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상보좌였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에 안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 불구름기둥으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 불구름기둥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십계명이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금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를 뜻하고 있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좌정하신 그 구름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은 후에 천국의 길은 한 번도 여러분이 걸어서 경험하지 못한 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날런지, 어떤 사업과 어떤 직장으로 갈런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어떤 일을 맡게 될는지 정말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앞세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원수인 바로 사탄 마귀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요. 아이들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어도 먼저 맛있는 것부터 찍으려고 동생이 먼저 젓가락을 먼저 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도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욕망과 탐욕을 갖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대항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영적인 갑옷에 구멍이 뚫리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들에게 회방거리를 주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치 못해서 영적인 갑옷에 구멍이 뚫리게 되어진다면 원수도 회방할 거리도 얻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의복과 마음을 우슬초와 깨끗한 물로 씻어서 성결하게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피를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갑옷에 구멍 뚫리지 않도록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도록 너희가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 그곳에 서 있어야지만 돼요. 자,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13절을 보죠.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감격스럽지 않죠? 그런데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물이 탁 끊어지더니 그것이 벽처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옆으로 퍼져나가고. 야, 그 기이한 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읽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코앗 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탄 궤를 메고 앞서서 전쟁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왕이 먼저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제일 앞서서 나갑니다. 왕이 탄 가마가 앞서서 가면 그 뒤를 군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들은 그 왕의 권위와 전쟁을 선언하는 소리에 화답해서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힘을 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가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시작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이 다 자기의 신전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만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앞서서 먼저 걸어가시는 주님, 먼저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불구름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보호하고 지키시고 권능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언약궤가 요단강 속에 들어가 가운데 멈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7절. 자, 17절만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람의 바다의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호와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요단강 문이 멈추고 그 위쪽으로 벽이 되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소맥을 거두는 5월에서 6월경이었기 때문에 늦은 비의 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한참 불어있는 때였죠. 그냥 덜었으면 떠내려갈 위험한 강물이 범람하는 때였지만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보증, 그 땅을 분명히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주시겠다고 한 사건으로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라바 광야에서 여회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하나도 없게 되었던 겁니다. 요단강 물은 댐처럼 쌓이고 멀리 다른 지역까지 퍼져서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이롭고 신비로운 경험에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제사장 국가를 세우게 만드실 것이라는 큰 확신이 그들 속에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시게 되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집안과 가족 전체를 구원하실 약속은 주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의 땅이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세대 부모들도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부분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호전적인 민족들이었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는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볼 때 아주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갖고 있었고 그 군대의 힘을 갖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이 어둠의 권세들이 주장하고 있는 땅이 아직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개인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은 정말 우리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는, 능력을 가지고는 이겨내기 힘든 땅이에요. 승리하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힘든 땅인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나의 힘만 가지고 달려든다면 틀림없이 패배하게 되어질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있는 곳,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땅이 될 때까지 정복해야지만 되어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직장과 일과 계획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국가를 이루고 항상 승리하고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의 이 엄청난 기적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못 입는 기도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을 못 입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권능을 힘입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의 문도들, 70명의 제자들, 11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땅에 나가서 그 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자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서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권능이 옷 입혀졌고 기름으로 그들은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힘입은 이후에 가나안 곳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제어되고, 그렇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전해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겉옷을 받아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졌어요. 그죠? 자기 옷을 입고 했을 때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을 갖고 일을 할 때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법복을,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엘리야의 법복을 엘리사가 받게 되고 그것을 갖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며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저는 여러분이 낭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피해야 할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 신앙을 한 단계 더 올리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에게 다음처럼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먼저 기업의 문을 열기 전 3시간씩 기도하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도 같이 하신다, 도우신다, 일하신다는, 승리케 하신다는 확증도 없이 어떻게 너의 지혜를 갖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너의 지혜와 발로 뛴들 얼마나 뛰어서 성취를 하겠느냐? 오래전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잘 됐어요. 매일 공장 문을 열기 전에 3시간씩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여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집중해서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지혜로 돕는다는 큰 확증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 약속된 하나님의 땅이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에요. 지금이 아직 내가 발로 밟아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여러분이 정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의 경험을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갖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법복을 받아서 그 옷을 갖고 요단강을 쳐야 갈라진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국가, 제사장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어마어마한 확증이 우리에게 각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남은 이상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주여 일창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로서 아버지 옛사람은 다 죽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새사람을 입은 주님 백성들로서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증과 확증이 없이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성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 그호의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을 성결케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주님의 거룩한 동력을 힘있게 만드시고 그 약속과 보증이 확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최근에 기도 거룩하신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구원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천국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자신의 아버지 옷을 입고 우리가 요단강을 짓다는 요단강에 가다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주님, 하늘로부터는 주님 복공을 받아서 그 주님 하늘로부터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나갈 때만이 비로소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경험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영적인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오니 사랑 많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능력과 주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